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대부분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몇 사람 보면, 먼저 다윗만큼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은 드물 정도로 그는 그의 일에 정말 열심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진심으로 찬양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의 권위는 그야말로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는 교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막내가 가면 뭘 하겠느냐? 그리고는 양을 치는 일에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한마디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꼭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본 미갈이 다윗을 비웃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고 높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서 왕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과연 다윗만큼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감격이 있는가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까지 주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입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보다 더 기뻐하고 더 춤춰야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실제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도 그런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모세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세를 수종드는 일을 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모세가 장막으로 간 후에도 계속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도 바로 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만 주목해서 그렇지 여호수아도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여호수아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요란한 소리를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있을 때에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근처에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떠나지 않다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세를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수종드는 자로 항상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엘리사는 잠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늘로 들림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대답한 말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 그의 원대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엘리사처럼 매달리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세워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춤을 춘 적이 있나요?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택함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삶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사도가 되게 하셨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실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착각들을 좀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다들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만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항상 특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만 해도 어느 나라에서나 대접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들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으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자 천부장이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의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그 당시에 받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일에 특별히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몰라서 그랬지만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바리새인의 율법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속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는 중에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밝은 빛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을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을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은 더 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당하시고 주님 자신의 일로 보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의 바울은 없을 것이고 누구보다 악한 짓을 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만 짓다가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고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다 지어낸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박해를 한 것인데 그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자신을 불러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니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이요 번개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모든 가치관은 바뀌었고 그의 믿음 또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거짓말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한 자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정말 바보 같고 우매한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없이 높았던 자신을 낮추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데까지 낮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나 세상에서의 지위가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요, 이런 방해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한없이 높아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강구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하되.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강구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엄청난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을 수 없을 만큼 짓밟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욕을 들어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 딸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존심을 세우고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사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방자요 박해자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평생 잊지 않고 늘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저지른 죄는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서슬이 퍼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스데반을 바울이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마치 자신의 사명인 양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당장 쳐서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서 밝은 빛을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바울이 놀라서 급히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박해했으니 어떻게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까지 주고 있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은 회방자요 박해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주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에 예수를 박해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어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자는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만 죄인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달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몹쓸 죄인인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면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그 죄 많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 못지않는 죄인입니다. 바울만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죄인이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 여인처럼 진실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의 직업은 대부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신 때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제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손을 약속하셨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게 만드십니다. 기어코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러 번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억지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예를 들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런 자가 되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해야 하는 자는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다 해로운 것이라. 이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노라. 그래서 그는 옛날에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요 최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바울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고 세상과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요 그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를 진실로 믿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이요, 은혜 받는데 방해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참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